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아둘람은 피난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둘람이란 지역이 있지만 이것은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곳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아둘람, 정확히 얘기하면 아둘람의 동굴로 피했던 것이죠. 다윗은 도망자였고 아둘람은 피신처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신하는 곳,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밑바닥까지 갔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아둘람 굴을 준비하시고 저희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든든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은 피난처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가드를 떠나 동굴로 피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동굴로 피신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인생은 인생 끝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르죠.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 때문에 사울의 눈에 들게 되고 실제로 일도 척척 잘 해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신망도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중요한 군대 장관 위치에 올려놓게 됩니다. 다윗이 어느 날 싸움을 하고 블레셋을 치고 돌아오던 중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 멋있어.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울은 1000명을 해치웠지만 다윗은 10,000명을 해치웠다. 이 얘기를 내 부하가, 신하가 참 잘했구나라고 들었으면 참 좋은데 누구라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분노뿐만 아니라 질투와 시기심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질투와 시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를 먹는, 우리를 잠식하는 굉장히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들은 녹색 눈의 괴수라고 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눈을 파랗게 뜨고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잘못되어지고 망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시기심과 질투심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이 좋은 혜택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완전히 무너졌으면 좋겠다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녹색 눈의 괴수가 되어 눈으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이 화살 신호로 아버지가 죽일 것인가 죽이지 않을 것인가를 알게 되고 결국 급하게 그 들판으로 내달리면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죠. 처음에 끝까지 올라갔다가 아마 2세도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도 다윗의 성공을 축하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적이 한 번씩 있죠. 높이 올라갔지만 지금 나의 삶은 왜 밑바닥에 있을까? 다윗도 헐레벌떡 도망쳤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을 높당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둘러댔지만 거기서 배고프니 먹을 것이 좀 있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만 먹는 거룩한 그 진설병, 그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걸 먹고 이 부하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내용들이 이제 사무엘 상에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먹고 무기도 얻고
그래서 계속 피해 다니는데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 급기야 가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드 땅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거든요. 5개의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 땅에 들어가서 그 가드 땅을 통치하는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발각이 돼요. 아기스의 부하가 다윗을 알아봅니다. 다윗을 딱 보아하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골리앗과 싸웠던 장수였던 거예요. 장수가 아니라 골리앗과 싸웠던 어린아이였습니다. 볼이 빨갛고. 근데 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사람들이 다 지켜봤을 거예요. 그 자기 사람, 블레셋 고향 사람인 골리앗을 죽인 원수가 자기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의 실제 왕이 여기 있지 않는가? 그 사람 아닌가?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으쓱했겠습니까? 지금 적진 속에 들어와 있는데 급기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고 수염에 침이 흐르고 얼굴을 헝클이고 벽에 문을 긁고 땅을 그으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어떻게 미친 사람을 나에게 데려올 수 있느냐, 썩 물러거라. 그래서 다윗이 그 가드 땅을 지나 온 곳이 바로 오늘 아둘람이라는 굴입니다. 아둘람의 우리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아둘람은 이렇게 생긴 굴입니다. 들어갈 때는 토끼굴같이 아주 작지만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머물 수 있는 아주 큰 굴입니다. 이 굴 안에 생활하게 되었던 다윗, 이 굴 안에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굴들이, 큰 굴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요 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윗의 인생은, 이 굴에서 살고 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을, 그 골짜기에서 양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하나님께서 찾아서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지만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몰랐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난처를 기회로 만드신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피난처를 기회로 만드신다. 그렇습니다. 아둘람 굴로 갔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회로 만들까요?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삶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만 열면, 일만 열면 인생의 사연이 줄줄줄줄 나오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빚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긴 사람들입니다. 빚만 졌을까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끊겼죠. 그리고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왕이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면 갚을 수 없을 때 노예가 되잖아요. 그렇게 노예가 돼서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 곁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원통했으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어떤 그런 원통함들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감사가 끊어진 지가 오랜 거예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명, 두 명 찾아오다 보니까 몇 명이 됐어요?
400명이나 됩니다. 400명 뿐이겠습니까? 자기 홀로 단신으로 왔겠습니까? 자기 가족들도 함께 왔겠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남자 숫자만 세서 400명이지만 이게 배 한 3배수는 되는 것입니다.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모여 살았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나요? 오합지졸이 됩니다.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은 질서가 없이 모인 병졸이라는 뜻인데 어떤 것과 같이 까마귀 떼와 같이, 평택에 까마귀 떼가 많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까마귀들이 뭐 질서 있게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떼로, 이게 오합지졸은 까마귀 떼와 같이 질서가 없는 그런 병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여서 점잖게 제 것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소리치면서 자기의 것을, 그리고 때로는 비참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렸겠죠. 100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의 지도자가 바로 다윗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도자에서 이제 아비로 만드시려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을 마음을 담는 아버지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훈련시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그 돈이 무슨 돈인데요? 라고 막 울면서 오열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다. 이런 모습은 다윗이 양을 칠 때부터 있었던 모습이에요. 양을 그냥 치는 게 아니죠.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다 살피는 것이 참 목자입니다. 양의 그 털로 덮여 있는 양은 사실 해충에 별로 피해가 없는데 유일하게 이 코만 맨들맨들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에 파리가 앉아가지고 여기다 알을 까면 유충이 뇌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목자는 양 코에다가 올리브유를 발라주게 되는 것입니다. 옛다 발라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 마리 한 마리 데려다가 코에 기름을 발라주면서 여름에 잘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양이 사람과 똑같답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 누가 깍 소리라도 지르면 양들은 서서 잔대요. 불안해가지고 앉지 않는답니다. 그때 새벽에 목자가 양 우리 주위를 돌면서, 양들은 또 목자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목자의 발자국 소리를 일부러 내주는 것이죠. 나야 나 괜찮아. 그럼 양들이 또 잔대요.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보살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살피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사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한때는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의 그 멋진 명언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1장 13절에 보면, 오늘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소. 사울의 목소리 같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야베스 성을 암몬 사람들로부터 구했을 때, 그때 사울의 리더십이 제대로 서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암몬 사람들을 쳐 부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거봐, 이런 지도자가 또 있을까? 누가 사울이 지도자가 아니라 그랬느냐? 서로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막 내가 치겠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사울을 두둔하면서 보호해 줍니다. 그때 사울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오늘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날이기 때문이요. 멋지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어느 날 블레셋 백성들이 더 끝까지 믹마스까지 쳐들어오는데 해변에 모래알과 같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의 시선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꽂혔어요. 참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누가 중요한 주인인지,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까맣게 잊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출정을 해야 되는데 제사 드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7일째 되던 날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생각해보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7일은 기다렸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세레모니였던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거룩한 의식을 한번 치르고 나가야 한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이거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전쟁을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싸우시는 것이죠. 사울은 잊었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세레머니를 해버리고 의식을 그냥 해버리고 출정하려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라고 책망합니다. 이 일이 있었으면 사울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는데 또 한 번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한 번 불순종하게 돼요. 살이 포동포동하게 쪘던 말랐던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양들과 이런 동물들을 그리고 그 나라 왕 아각을 그냥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선지자가 이 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본인도 생각하기에 순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순종이라고 착각했지만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완전히 불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불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 중에 일부가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심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의 반만 있다고 해서 반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에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고 도망치는 삶이 10년이었어요. 한두 해 돌아다니고 도망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10년 동안 물리치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아둘람의 생활을 계속 마스크 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둘람 굴 자체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둘람 이 굴을 훈련장으로 사용하십니다. 뭐로 사용하신다고요? 훈련장으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도망다니는 삶, 하나님 안에서 도망치는 삶을 살면서 순종의 삶을 배웁니다.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견만 따르는 사람이 돼요.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일라 성에 블레셋 백성이 쳐들어오는데 도망자의 삶이면 자기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도울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신하들은 아니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숫자는 그래도 좀 있지만 도망자 신세인데 누굴 돕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물어보니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일라 거기에 블레셋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출정하는 거예요. 또 그일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치러 그 자리로 또 옵니다. 그일라로. 다윗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가 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줄 것이다. 다윗이 실망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또 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다윗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적게 먹을까요? 많이 먹을까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비타민 먹을 때도, 유산균 먹을 때도 하나님 먹을까요? 물어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과 함께,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주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전철 타고 같이 가는데 무슨 영어학원 갔다가 아마 갔던 것 같아요. 전철 타고 같이 갔는데 비타민을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네. 전철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아니 그냥 몸에 좋으면 먹으면 되지 그걸 뭘 기도하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먹으면 되지.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뭘.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윗도 굳이 물어볼 필요까지는 없는데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10황무지에서 그 굴에 또 들어가요. 다윗은 굴 좋아했나 봐요.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용면보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옷자락을 자릅니다. 나중에 큰 높은 곳에서 옷자락 보여주면서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울이 가고 나서 나중에 또 옵니다. 사울이 자고 있던 그 군대 막사 안으로 들어가서 물병과 이 창을 또 가지고 또 높은 곳에 서거든요. 사울이 계속 내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가지만 죽이지 않았던 이유, 그 옆에 신하가 한 번이면 됩니다, 죽이겠습니다 할 때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 그래서 옷자락 잘랐을 때도 땅에 바짝 엎드려서 왕의 종입니다, 왜 저를 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십니다. 사울 왕은 인간적으로는 칠 수 있었겠지만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누구를 배려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사울을 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던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만들고 훈련시키는 삶이 도망자의 삶, 아둘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를 훈련장으로도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 주변에 있던 그 오합지졸들은 어떻게 훈련을 시켰을까요? 눈에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또 콧물도 짜주고 손도 잡아주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도 안아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리더가 된 것이죠. 보스는 자기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따라오게 하고 아니면 불이익을 주는 게 보스예요. 그러나 리더는요 팔로워들이 그냥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오는 거예요. 다윗은 진정한 리더가 됐죠. 그래서 오합지졸들도 인생에 원통함이 많고 또 빚지고 어디 가서 설 자리가 없던 이 사람들 중에서 장수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장수가 나오는데 3명의 유명한 장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런 3명의 장수가 어떤 장수냐? 요셉 바세벳은 한 번 창을 들으면 800명을 상대했던 장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한 사람이 800명을 하나님 제가 이랬는데 이거 너무 불신앙이.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800명 상대한 엄청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르아살, 손에 칼을 쥐면 힘이 빠질 때까지 싸웠던 엘르아살. 삼마는 엄청나게 담대했어요. 그냥 적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느 날 추수 때에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있을 때 찾아와요. 그런데 다윗이 저 베들레헴의 샘에 내가 그 샘 맛을 아는데 그 한번 생수 한번 들이켰으면 좋겠다, 시원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3명의 장수가 적진 속으로 막 뛰어듭니다. 그 블레셋 적군들을 피해서 싸워가면서 베들레헴 옆에 샘물 가서 그 샘물을 딱 떠가지고 다시 적진을 뚫고 아둘람 굴로 오는 사람들이 이 3명의 용맹한 장수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마르다고 해서 여러분 북한 넘어서 금강산에서 물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서 오합지졸이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이 훈련을 어떻게 받았길래 목숨을 건 장수들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를 만드신 다음에 이 공동체를 그대로 다윗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든든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으로 든든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마 밑에 자녀가 결국에는 싫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가정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나라도 그렇게 세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여정은 10년 만에 끝나게 해주시지만 역대 가장 아름다웠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약속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왕위와 왕자와 그리고 아들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끝까지 보호해 줄게. 막 일방적인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 약속 때문에 지금 이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자주 물어보고 아둘람 굴에 있음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둘람 굴은 뭐가 된다고요? 기회가 됩니다. 아둘람 굴은 뭐가 된다고요? 훈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끝나고 날 때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아둘람 굴 안에 있었을 때, 이 안에 있으면서 생활을 할 때 이 패배자라고 생각될 만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이 시편 57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아둘람 굴에, 그러니까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들의 자손들인데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내 발을 걸려고 그물을 쳐두니 내 영혼이 원통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서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결국 그들은 스스로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백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으로 이 시로 만들어진 우리 찬양으로 다윗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둘람굴은 훈련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회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둘람굴을 지나는,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삶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신실하게 따라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아 깨어라. 하파 수구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